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과연 교회는 성모 발현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하는 것일 텐데요. 이제 성모 발현과 교회의 승인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무처 이하 12CK와 신앙교리위원회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을 참조할 것을 권장하였고, 또 신앙교리위원회에서는 나주 현상에 대한 광주대교구장의 지침을 참조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규범과 지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에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은 교회의 권위는 추정된 어떤 발현이나 계시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에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먼저 긍정적 기준과 부정적 기준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다음에 이 검토로 호의적인 결과가 나오면 경배나 신심에 어떤 공적인 표현을 허용하고, 또한 동시에 이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게 감독한다. 끝으로 시간의 경과와 경험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그 진실성과 초자연성에 대한 판단을 한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언급한 긍정적 기준과 부정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성격에 관하여 최소한의 개연성이 있을 때 내리는 판단 기준입니다. 긍정적 기준으로는 엄밀한 조사를 통하여 얻은 사실의 존재에 대한 개연적 확실성이나 적어도 커다란 개연성, 그리고 사실의 존재와 성격에 관련된 특수상황, 곧 1번 보시면 그 주체나 주체들의 인간적 품성, 특히 심리적 균형, 정직성, 올바른 도덕생활, 성실성, 교회 권위를 따르는 유순한 자세, 정상적인 신앙생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시와 관련하여 오류에 물들지 않은 참된 신학적, 영성적 교리, 셋째로 건전한 신심과 풍요롭고 한결같은 영적 열매들, 긍정적 기준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정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과 관련된 명백한 오류, 두 번째로 하느님, 복되신 동정마리아 또는 다른 성인에 부여되는 표현의 교리적 오류, 다만 그 주체가 참으로 초자연적인 계시에 순전히 인간적인 요소나 더욱이 자연 질서에 어떤 오류를 덧붙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로 그 사실과 밀접히 관련된 이익을 추구한 증거, 넷째로 그 사실이 일어났을 때에 또는 이를 계기로 하여 그 주체나 그의 추종자들이 저지른 심각한 부도덕 행위, 다섯 번째로 그 추정된 초자연적 사실에 확실히 영향을 미친 그 주체에게 있는 정신질환이나 심리장애 성향 또는 신경증, 집단 히스테리나 그러한 종류의 다른 증상. 이러한 기준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며, 복합적으로 곧 서로 다른 기준과 함께 모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관할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정된 초자연적 사실을 계기로 하여 신자들 편에서 거의 자발적으로 어떤 경배나 신심이 시작될 때에 관할 교회 권위는 지체 없이 알아보고 면밀히 지켜볼 중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청원하는 신자들에게, 곧 분파 정신의 충동을 받지 않고 목자들과 신교를 이루는 신자들에게 관할 교회 권위가 개입하여 위에서 말한 판단 기준에 따라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경배나 신심의 어떤 형태를 허용하거나 증진할 수 있다. 다만 신자들이 이러한 행동 방식을 교회 편에서 사실의 초자연성을 승인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관할 권위는 자신의 교리적 사목적 임무 때문에 자발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더욱이 중대한 상황에서는 개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경배와 신심의 실천에서 남용을 바로잡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또 교리적 오류를 간주하고 그릇되거나 수치스러운 신비주의의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입하여야 한다. 교회의 선익에 전혀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경우 관할 교회 권위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직접적인 행위도 삼가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이른바 후자연적 사실이 잊혀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신속히 현명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개입의 권한이 있는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독이나 개입의 직무는 그 누구보다도 지역 집권자의 권한에 속한다. 지역이나 국가의 주교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입할 수 있다. 지역 집권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한 다음 더 안전한 판단을 내려주도록 주교회의에 소환하는 경우, 그 사안이 이미 국가나 지역의 범위에 파급된 경우, 다만 언제나 지역 집권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도자는 그 지역 집권자의 청원이나 자격을 갖춘 신자단체의 청원으로, 또한 교황의 보편 제치권을 직접 근거로 하여 개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앙교리성의 개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권자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다음에 또는 자격을 갖춘 신자단체는 신앙교리 성성의 개입을 청원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의심스러운 사유로 이 성성에 소원하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 신앙교리 성성은 더 중대한 경우, 특히 사안이 교회의 여러 부분에 파급된 경우 언제나 집권자와 협의하고 때로는 주교회의와도 협의하며 고유한 소임에 따라 자발적으로 개입한다. 집권자의 행동 방식에 대하여 판단하고 승인하거나 또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집권자를 통하여 수행된 연구와는 별도로 사안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직접 또는 특별위임을 통하여 시작하는 것은 이 성성의 소임이 될 것이다. 네, 이것이 교회가 성모 발현을 승인하는 조건과 절차입니다. 성모 발현이 공식적으로 교회에 의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